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기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기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상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드리는 가슴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영육이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질병으로부터의 고난과 고통을 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기는 가자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며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 그들을 주께 맡기오니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의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모든 분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필리핀 바라스 가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창길 선교사님 가족과 성도님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수학의 계절 가을철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자 공동체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들이 미루어진 모든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러 각 처소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사의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로 옷 입혀 주시며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6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찾게 하소서. 꺼져가는 우리 열정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설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는 강 여사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십시오 가자 제일교회. 아멘. 우리 오늘 인천 가자동에 있는 가자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김명서 목사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네, 이럴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셔요. 힘드시죠?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활동하세요. 아멘.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아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자 제일교회 기도 제목들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소개해 주시죠.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흉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춘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자 제일교회도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 가자 제일교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간격으로 우리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존경이 가득 찬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자 제일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아멘,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사회도 개혁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자 제일교회가 이 코로나를 당한 많은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생수 전도를 하고 있죠. 생수 전도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냥 그 생수를 받아들 때에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독을 매일 한다고. 소독을 매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매일 소독을 한대요. 아이고, 가자동 지역에 있는 28개 버스 정류장을 매일 소독을 하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 섬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자 제일교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가자 제일교회 화이팅!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복화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신방을 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다가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또 전화를 하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견뎌나가느냐, 또 잘 있느냐, 그런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전화를 끝나면서 말미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20여 년이 됐고, 또 설교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한 10여 년 정도가 됐는데, 가져질 교회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물었더니, 한 10년 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간간히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무엇을 느꼈냐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 설교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꾸준하게 해왔던 가자제일교회이다.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 놔버리고, 특별히 뭐가 있느냐면은 공동체성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래알처럼 뿔뿔이 지금 다 흩어지는 이런 시대에 목사님은 10여 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자제일교회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큰 어려움 없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도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뭐 금방 제가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자,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주장해오고 그래야지 생기는 게 이 공동체성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대화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거든요. 이걸 무사도 정신. 그러니까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폭탄을 딱 둘러매고 적군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것, 대화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머리에 대화혼, 이게 일본을 형성시키고 있는 그들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유럽은 기사도 정신이죠. 이 기사도 정신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기사도 정신. 여러분, 저 미국은 개척 정신 아니에요? 프론티어. 그게 도전하는 거지요.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일궈내는 이런 도전 정신이 그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이 정신이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이 우리들에게는 흘러오는 거란 말입니다. 되게 유럽이라든지 서구라든지 보면은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내 것, 내 직장, 내 집, 내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사용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하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 위에 선조들로부터 몇 년이 흐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가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어질인자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어질인자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질인자는 사람이 둘,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서로 힘을 합쳐야지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갔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로 딱 뭉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깃발 아래 모든 백성들이 뭉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는 뭉쳤어요. 왜? 함께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딱 뭉쳐나갔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본 해퍼라고 하는 분,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세요.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야, 우리 한번 공동생활을 해보자, 공동체 생활을 해보자. 그래, 그 제자들과 함께 한 그 기숙사에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이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입니다. 목사님들 되기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공동체가 참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보네포 목사님이 지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았다는 거예요. 싸움하고 분쟁하고. 아니, 신학생들이 하나님 믿는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안에 모였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 책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 이건 천국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를 비판하고 방치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요. 신도의 공동생활 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9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약함이나 강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책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문제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은 공동체, 함께, 우리, 이게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자줄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뭐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자 제일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첫째는요,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같이 옵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이 공간 예배당 안에 같이 나와서 서로 손잡고 서로 인사하는, 이게 신앙의 동질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자 제일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합의된 목표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여러분 건강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모든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분열하지 않고요, 합의된 목표, 우리가 저 방향으로 나가자. 그러면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외치고 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목표 우리가 지수 5,555. 이것도 우리가 합의된 목표.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갔을 때 우리는 가자 제일 공동체,
좀 부족하면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뭐 1년을 다녔는데도 성도들이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무슨 손님처럼 우리가 대한다 그러면은 이게 소속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인사는 누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악수하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을 점점 심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져질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져질 교회의 절대성이라고 항상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냐? 가져질 교회죠. 가장 모범된 교회가 어디냐? 내 교회죠. 여러분, 내 식구, 내 가정을 내가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동체성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걱정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성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지금 다 흩어졌다. 이걸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잠깐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길게 가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모래알처럼 쫙 빠져나가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저에게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걸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가져질 공동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거 원래 한 단어를 4가지의 색다른 단어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함께거든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툼을 하지 마라. 허용으로 하지 마라. 진실되게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글을 남겼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글을 썼는데,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를 한 공간 안에 넣어뒀다랍니다. 근데 잘 살더래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동물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 고양이, 염소, 돼지, 이걸 한 공간 안에 넣어두니 한동안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그렇게 하더니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질서를 이뤄가면서 잘 살더랍니다. 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을 한 곳에 두었더랍니다. 잘 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똑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다툼, 허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냥 있으면은 모래알처럼 우리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라.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겸손은 지나쳐도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우리 가자질교회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 항존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 참 겸손하세요.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그분들을 맞이할 때 보면 참 겸손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힘써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힘써 지키는 것 중에 말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주장과 거친 것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부드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안다. 그래야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 성격 다 있지요. 그거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자기를 통제해 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겨울이면 얼음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그 강변에 얼음이 두껍게 안 얼었어요. 살짝 이렇게 얼었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조심 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 얼음 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미끄럼도 타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있다가 이 얼음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거 뛰면 안 되거든요. 그럼 금 가거든요. 깨지거든요. 그러면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뛰는 친구는 얼음을 깨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펄쩍펄쩍 뛴으로 인해서 아직 얼음이 약하거든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좀 참으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자, 여러분 잘 보실까요? 공동체 정신을 나타내주는 순서와 영역. 자기 일을 잘 돌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잘 돌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먼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서 노력해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좀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을, 목사님들이 성도를.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내 목장을 돌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전화하고 편지 써주고 또 격려 문자 보내주고, 이게 돌본다. 여러분, 자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들, 그런 성도들 돌보겠어요? 그러지 말고요. 먼저 자기 일을 돌봐라. 이 영역을 정해줘요. 목사님들의 따뜻한 격려 문자 한마디가, 그리고 전화 한 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성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자제일교회 교인이구나, 아직도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만 그러겠습니까?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돌본다. 이럴 때 여러분, 좋은 음악도 좀 보내주시고 좋은 영상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특별히 집사님, 성도님, 제가 구역장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해서 돌보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전도 남산교회 회장님들도 이럴 때 회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됐느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져질 공동체는 물리적인 공간이 같이 모여 있지 않지만은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매는 줄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왜? 위기 상황, 전쟁 상황이란 말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해야 될 성경적인 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내용이 구약 본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시해서 봤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 대략적으로 60만 명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될 텐데요. 그 앞에 보면은 어느 지파에는 32,720명이다. 구체적으로 10단위까지 딱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공동 운명체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말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약한 사람도 광야에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 아닐까요? 고생하며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겠다, 살아도 같이 살겠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함께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같이 행동했다는 거죠. 그 가문이 깃발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사불란하게 흩어지지 않고 함께 딱 모였다는 거죠. 이 깃발을 보고 앞으로 전진하면 따라갔다는 것이죠. 깃발 멈추면 깃발 보고 스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혼자 살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빨리 가면은 혼자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디더라도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40년 광야를 멀리 가며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똑같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겠습니까? 그럼 좀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도 어려움 겪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면은 좀 늦겠죠. 그러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글은 양육강식이 먹히는 것이에요. 강한 동물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그 동물이 사자냐 코끼리냐 아니면은 호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동물들이 이거 하나만 보면 다 피하고 도망간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미예요. 개미를 보면 다 도망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개미는 함께 한답니다. 함께. 수십만, 수천만 마리가 함께 딱 해서
집채만한 코끼리도 달려들면은요, 이 개미가 딱 가서 붙으면요, 하루 만에 이 코끼리가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요. 옛말에 삼인동심, 황토변금.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노력하면은 저 흙덩이도 황금으로 변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이만한 나무가 있어요. 두께 한 2인치, 폭 4인치 정도 되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각계목이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를 놓고서 사람이 올라갔더니 두 사람 올라가니까 그냥 견디더래요. 세 사람 올라가니까 뚝 부러지더래요. 이걸 두 개를 묶어놓고 이후에 사람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7명이 올라갔더래요. 세 개를 딱 묶어놓고서 사람을 올려봤더니 41명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참 감동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 아빠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런 사진들.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저 장애우지요. 그런데 양옆에서 손을 붙잡고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저 사진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방관 지치고 힘든, 그래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동료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는 저런 사진들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방역하느라고 많은 의료인들이 힘듭니까? 저렇게 힘들고 지칠 때 격려해주는 손길들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여주는 저런 손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가자 공동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며 이 힘든 광야를 좀 걸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손잡고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랑의 끈으로 다 묶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먼저 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이 있었고요.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방향을 지시해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며 새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손으로 주님의 손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손으로 우리 같은 성도들의 손을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며 연약한 지체의 손을 내가 잡는다. 그 생각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길, 이 광야길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설교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견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같이 가면은 멀리 간다라고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서로 견고한 공동체 되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그 시간에 저와 교육자 한두 명 이렇게 그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녹화를 한 것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녹화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좀 들어오셔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또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더 형성시켜 나가야지만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들이 좀 퇴색이 됐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겸비해서 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후의 모든 상황들 변화되는 대로 당회에서 민감하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된 부분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사용을 부득이하게 축소합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 그리고 최소 필요한 인원들만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양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알려드린 대로 교회가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지 되겠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양육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단계별로 쭉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뭐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단계 영상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등록하신 분들 한 7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듣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1단계 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1단계를 다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시고 이 교재와 함께 나가는 거거든요. 줄 쳐가면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숙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를 들으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2단계로다가 우리가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2단계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영상을 다 나눠서 준비를 다 했고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가정으로 이 부분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한 140명 정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이 해야지만이 돼요. 이걸 교재를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 교재와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마솥이라고 해서 이럴 때 우리 성도들 더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하자. 15분 영상으로 주제를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선별했어요. 재미있는 주제들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15분 안에 교육자들이 이 영상의 질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특별히 다른 성도님들은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밴드에 올리면 들어와서 보시고요. 3040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핸드폰 개인별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최소한 한 번이라도 열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10가지를 내가 다 보고 난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몇 줄의 숙제가 있어요. 이걸 봤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숙제입니다. 하면은 여기에 학점이 부여되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잘 살펴주시고요. 2단계 가시는 분들은 책자에 이런 또 안내문을 다 만들어서 다 안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럴 때 교육을 하며 좀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수전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명절 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00개 가까이 생수가 전달이 됐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생수가 있습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이창신 목사님 또는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 정류장 매일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손소독제를 갖다 놓고 이 부분을 리필을 하는 것은 뭐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았고요. 가서 소독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매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성도의 교제라는 잘 보시면서 이사하신 분 또 헌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을 두 손에 올려놓으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드릴 헌금 가슴에 간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홀로 빨리 걸어간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지만은 40년 동안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광야에서 나고자 없이 함께 걸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성이 흩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뭉치는 우리 가자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며 좋은 글귀로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드리고 싶어서 두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슴 아파하며 올려놓은 귀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솔로몬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헌금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소중한 헌금을 올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땅의 끝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